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 친구들과 토론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막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저는 뒤편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닌데, 뭐 그래 저렇게 언성을 높여가지고 다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밥 먹기 살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열을 올리는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저 생각이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고 참 황당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에 떠드는 것,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떠드는 것, 저 개인 생각, 이런 거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33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의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보다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9절 20절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당신들이,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그만 전하라고 하는데 또 더 이상 설교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계속 우리는 전해야 하겠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토대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가르침과 세상 철학자들 혹은 사상가들 혹은 다른 종교들 그들의 가르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교의 가르침이나 복음의 진리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리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슬람 코란 경전과 성경이 무엇이 다르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의 가르침은 그 독특한 특징이 다른 철학이나 사상 다른 종교와 차이점의 이렇게 독특한 차이점은 보고 들은 것입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학 소크라테스나 현대 철학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 혹은 사상가의 가르침,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안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창시가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안한 것들을 포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바는 바로 이 점입니다. 제자들 설교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적을 행하심, 죽음, 무덤에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사실을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고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거 많을 텐데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가르쳤다. 그것은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냐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일어난 그 제자들의 움직임,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낙심이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낙심이 빠졌었죠. 슬퍼하며 좌절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이 없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인해서 제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을 설교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참 애석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이것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지 행하지 않으셨는지 이거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이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흐름은 단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약간의 유익만 얻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 4장 20절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지금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보고 들은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신앙의 토대는 이 사실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닌 체험의 토대를 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물론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이래 흐름이 지나가면요, 이 체험은 이게 흐릿해집니다. 긴가 민가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체험을 토대로 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의 그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는 내가 불행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행복하고 기쁘다. 뭐 한번 교회 오보시라고 이렇게 그 자기 체험담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그 화답합니까?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러시냐고. 우리 종교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저도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고생하던 10년간 고생하던 사람이 우리 종교를 믿고 말이지. 요즘은 잠도 잘 자고 불면증이 싹 없어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우리 종교를 믿어보시라고.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실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들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못 박히는 광경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분이 외치는 비명소리를 우리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 피 칠갑이 되어 있는 그분의 시신을 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을 무덤에 누인 후에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거기에다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사를 시켜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셋째 날 아침에 그분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 귀로 들은 것,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허황된 이야기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제자가 있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손을 이렇게 내어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내 손가락을
상처난 내 허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일화 요주도 뭡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1세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 부활 사건을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기사를 보면은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꾸미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그런 기록들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그때뿐만 아니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 이론 이것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려면은 이 사람들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찌그리든지 간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변합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다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아주 비굴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대단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넘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권력자들 앞에 이 어부 출신이고 아주 제대로 배우지는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제사장들이 도리어 당황을 합니다. 이게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담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제자들로부터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이 이 제자들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제자들, 낙심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었겠는가? 이 제자들이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부활을 이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빼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본문 4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도들이 처해 있는 그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 분위기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것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 제사장들, 권력 가진 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위협을 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사도들은 왜 도대체 자신의 생명 이것을 위협하는데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자기의 생명 이것을 비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더 소중하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고 예배하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요즘 교황도 숭배를 하더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 다윗왕,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현이며 연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시체는 어찌 됐습니까? 무덤 속에서 다 썩어버려서 지금 다 흙으로 안 남아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죽어서 문드러진 이 사람들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의 차이는 여러분 어떤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마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아니 그 이상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차이를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차이다. 즉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쭉 설명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이분은 하나님 이 가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 그랬다는 게 아니죠. 혹은 국가에서 이분은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고요? 이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원수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뭐죠?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예수님이 4대 성현 중에 한 명이다. 뭐 종교 창시자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뭐 예언자 중에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끝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해서 무덤에 남아 있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또 이렇게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17절입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또 구약에서도 구약 에스겔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정리해 보면은 이 말씀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 그것도 영원한 죽음에 직면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사도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게 되었고, 우리가 범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25절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죽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기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할 바도 아니고 바로 제 앞에, 여러분 앞에 죽음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마침내 어느 날 우리 문을 두드립니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날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냥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하져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역사가 생긴 이래로 수많은 선구자들, 학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론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이론은 다 허황된 것이고 거짓된 이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이론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 그 이론가 사상가들, 현인들, 이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마저도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이 허황된 이론을 퍼뜨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은 없습니까? 여기에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정복해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이전에는 너가 나를 정복해서 너희 노예로 내가 살아갔는데 이제는 너가 다시 나의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없다. 나는 다시 너희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와 싸움에서 나는 승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공부해 보아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온 세상은 어느 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정해진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정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허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조차도 그분을 잡아둘 수가 없었다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잡아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1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증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또 공의로 심판하실 일 이것을 증거를 하셨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토록 십자가의 형벌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 아닙니까? 왜 그분은 그런 극악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장사되었다가 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야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만이 율법의 정죄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처절한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을 설교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만든 이 길을 모른 채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곳, 영원히 가게 될 그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